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고난 주간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저 십자가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저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옹하고 예수님의 입맞춤을 보내다 했어요. 참 가증하죠. 우리가 보통 사랑하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보내다 입맞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볼에다가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의 가증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5차례나 끌려다니시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문과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두 행약자와 함께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십자가 형틀에 묶여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지금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또 이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또 이 두 행악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자세히 비교적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해골곶이라는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한가운데 세워졌더라.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왼쪽에 강도의 십자가, 비웃는 행악자의 십자가입니다. 양편에 있는 십자가는 벌을 받는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로 말합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우이분을 터뜨리면서 고통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금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을 지금 이 강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예수라면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강도가 지금 하는 내용이 단지 강도가 하는 내용과 여러분이 지금 혹시 기도하는 내용과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를 좀 평안케 해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지금 이 행악자가 하는 말과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악자가 바라는 구원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 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 오늘 우리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고통 없이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나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지금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모습이 보이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 인간 가치들이 보통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의미를,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이 생기면 혹시 우리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제자 잘 키웠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갖다 사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행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일까? 그 일을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을 내려놓고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이 속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의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천사가 너를 이렇게 받아줄 거니까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완수할 마지막 십자가, 그 위에서 죽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은 또 우리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 전에는 네가 내려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네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능력을 보여줘 봐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나를 죽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왼편의 강도의 십자가는 죄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를 똑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형을 지금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류가 어떻든 간에 결국 인간은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십자가 왼편의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쳐가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예수를 조롱하고 불신하는 멸망의 표상이 무엇인가, 그 죄인의 모습을 똑똑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뉘우칠 줄 모르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다 그러지 않나요? 내가 올바로 살았는데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쁜 놈들 많은데. 보통 자신의 의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이 행악자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막가파 정말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고 나서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그런 죽음,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다. 택함 받은 자, 한정된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자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합리화시켜서 회개하지 않고 인생들에게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강도와 같은 이런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가 있다면 이게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판을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옛날에는 우리나라 초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얼마 안 되는 3.1운동을 통해서도 5%도 안 되는 기독교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바꿨는데 지금 20%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국민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불행이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누구를 물러가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종교 지도자가 없고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었다면 여러분은 불기둥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만들어주세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능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우중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할머니들은 말도 참 안 들어. 좀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나오잖아, 그죠? 죽기 살기로 나오잖아. 딴 교회하면 우리 지금 법적으로 걸려요 이거.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귀가 안 열려서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어느 땐 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올 때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오른쪽 강도 뉘우친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했지만 또한 죄인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아니 서로가 친구였잖아요. 서로가 잘 맞아서 짝짝 궁으면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 위에서 서로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가리냐 이거야.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죽고, 또 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지 예표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한 죄인이 회개했느냐 안 회개했느냐, 이것은 오늘 팩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행악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인 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역하지 않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완악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그를 구원하는지 아무 공로 없이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헌금도 하지 않았어요. 사랑도 하지 않았어요. 고작 한 것은 남의 돈 뺏고 조롱하고 죽이는 것밖에 안 한 그 행악자를 우리 주님이 그를 구원하잖아요. 그것도 놀랍게도 당신의 피 흘리는, 당신의 첫 번째로 당신의 피를 흘리는 그 피를 통해서 그 행악자를 구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할 거다 천만에요. 주님이 택한 백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 몰라요. 나는 천국 가지 못해요. 나 옛날에 죄가 많아가지고 못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행악자를 바로 뭐라는 거죠. 그렇게 살인까지 저질렀고 온갖 죄를 저질렀던 이 행악자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 한마디로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하셔서 내가 당신의 나라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를 구원해주는 예수님.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지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보응을, 죄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 짓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니까 죄를 하나도 안 받는다, 아니다 이거죠. 죄를 졌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든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또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은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다. 내가 십자가를 같이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는데 내가 아무리 인내하고 이 십자가를 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고, 이 십자가를 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정말 악에 바쳤는데, 이 예수라는 자는, 같이 걸어가는 이 예수는,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예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그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미루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구나라고 이 행악자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의를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이분한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이라도 내 생명을 이분 앞에 의탁해야 되겠구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죄인을 기억해 주세요. 나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완벽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이 행악자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을 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완벽한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낙원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도 아니에요. 바로 이 행악자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피 흘려서 그 피 흘린 구원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 죄인이 바로 행악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죄가 쓰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로 공로를 입은 모든 자는 죄사함을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느니라. 세상에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없느니라. 행악자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의 값은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겼을 때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각자 다 다른 모습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는 당신이 이루는 그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공로가 필요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가격이 없잖아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화랑에서 판매할 때 이 그림값이 얼마예요? 사실 물어보는 게 이게 좀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1500년경에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은 모나리자가 나오는데요. 이 모나리자 이 그림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그림을 프라이스레스 이렇게 써놨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모나리자 이 그림을 갖다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한번 와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물어봤대요. 이것을 얼마에 팔겠습니까? 아니 내가 한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때 가격으로 1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1조라는 가격은 지금은 1조 그러니까 뭐 많이 1조 그러지만 20년 전에 1조 그러면 우리가 1조라는 단어를 안 쓸 때 그죠? 그때 1조가 넘는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웃더래요.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지금 모나리자를 진품을 갖다가 지금 루브르 박물관의 진품을 이번에 올해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만 하면 전 세계에서 모나리자 저 그림 진품을 보기 위해서 관광 수입 1년에 몇 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걸 붙여놓는 순간. 그러니까 저 가격이 없어요. 저건 1000조를 준다고 해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 그림조차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값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따질 수 없는 가격이에요. 모나리자를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가치하게 그냥 나 하나 구원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 혼자 살다가 그냥 꽉 죽으면 그만이다. 에이 모르겠다. 나 혼자 죽으면 그만이다. 나 혼자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그 후손들에게 오늘까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세상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딸내미가 뭐 그랬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쳤당하면서 물어보대. 아빠가 엄마가 딱 죽으면 죽으려고 오늘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마지막 유언을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하니까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대.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대. 내가 볼 때 우리 딸내미에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틈이 있죠? 마지막 죽을 때 야 내가 유산 많이 물려놨다, 어디 가면 내가 꾸물처럼 땅이 있다, 뭐 이것보다도 야 딸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그러고 간다면 그 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게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이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지은 죄를 생각해 보니까 이 죄가 주홍같이 많습니다. 먼저 주에도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 내가 죄가 드러나면 교도소 간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 그 죄가 뭡니까? 하지만 내가 어려서 서리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 서리라는 거 드러나면 지금은 서리하면 교도소 가잖아. 그죠? 근데 어렸을 때 내가 남의 집 탐에 들어가서 따먹지 않았어도 친구들과 가서 서리한 게 몇 개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가 드러나면 우리도 다 교도소 가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세월이 흘러서 모든 것이 다 흘렀지만 지금도 1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내가 폭력하니까 유명한 배구 선수들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훌륭한 야구 선수들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인성이 갖춰지지 않고 무조건 출세만 했다고 하면 내 자식만 오냐고 키웠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정말 출세할 자리에 딱 가면 내가 어렸을 때 내 자식 오냐 키웠을 때 그 자식이 세상에서 막대하게 행동하면 그거로 인해서 그 자식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달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 동안 그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줬고 치유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천형을 당하셨을까요? 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얼마나 시기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누가 조금만 인정받고 누가 목사가 사랑해주면 괜히 목사님은 저분만 좋아해 그러고 목사를 미워하잖아. 그죠?
또 누가 누구를 혼자만 좋아하면 괜히 나를 갖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기, 다툼, 질투, 반항, 결국 그로 인해서 마음으로 살인하고 정말 육적으로도 사랑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떠나서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지 말고 한 박자 늦춰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저 앞에 있는 내 앞에서 지금 내가 시기하고 너무나 미워 죽겠는데 이 미운 이 집사를, 나는 지금 미워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집사를 지금 뭐라고 하실까? 정말 규모하는 것은,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거기에 왜 예수가 들어? 그냥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집사에게 뭐라고 말하실까? 내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집사에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날마다 습관적으로 키워나가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화평의 관계를 만들고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어요. 군병들이 들어와서 베드로가 칼을 뽑고 칼집을 넣어서 칼로 귀를 베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설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꽂아 넣어라.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그 칼집에 칼을 꽂아 넣어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를 구하여 지금도 12명 영계는 천사들을 보낼 수 없는 줄도 아느냐? 내가 만약 나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천사들이 와서 가만두겠느냐?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구약서부터 오늘까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는 저들이 나를 붙들어가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나는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은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자원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것은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대속물로 주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모습을 보고 벌써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분은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십자가에는 이제 흉악한 죄인들의 흉터리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기까지는 모든 죄인이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형틀이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는 자는 죄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된 형틀이 된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형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위대한 십자가가 된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했던 십자가가 희생과 봉사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는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은 예수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십자가는 공산국가에서도 전부 다 십자가를 자기들이 원통 믿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병원이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구호 물품을 나르는 이런 모든 십자가는 다 적십자, 녹십자, 이게 다 뭐냐면 그 십자가의 그 뜻을 이루는 의미적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감격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아니오라고 하지 말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이름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세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 기뻐하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대요. 무엇을 이루셨다고 말합니까? 죄의 세력에 대해서 다 이기시고 승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총과 감, 이 모든 세력,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상합니다. 내가 먼저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 아무리 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마음이 이제는 녹아집니다. 아무리 패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줍니다. 아무리 술 주정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탕자라 할지라도 저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요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우리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에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나 같은 죄인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새로운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정말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내가 다시 부활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행하면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